오늘 제목은 육체의 소욕의 결과와 성령의 소욕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또 계시로 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소욕의 결과와 성령의 소욕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해왔던 모든 것들이 찔러 쪼개어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도록, 그래서 크고 엄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로 확인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육체의 소욕의 결과와 성령의 소욕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고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 뭔가. 분명히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굉장히 거스르게 되고 맞지 않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소욕,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맞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제가 한 달 정도 이제 미주 지역 워싱턴을 들러서 갔다가 이번에 워싱턴을 하루 정도 머무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참 많이 잡게 됐고, 제가 한 7년 정도 있었던 그 현장이 7년 만에 가보니까 훨씬 영적으로 퇴보가 되어 있고 많은 후대들이 더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사역을 했던 애가 저를 이제 공항으로 이렇게 라이드를 하러 왔습니다. 자매인데 31살이 됐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아들 둘, 딸 둘, 저희도 아들 둘, 딸 둘이고,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듣고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물론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받는데 기도를 따라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말로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그러니까 뭔지를 알고 믿고 영접을 해야지 기도를 따라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부산의 영도에 청소년사를 갈 때 어릴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귀에 못 박히도록 듣고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애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의미가 뭔지를 말해주고 싶은데 듣고 싶냐니까 네, 해보세요 하고 시작을 했는데 반쯤 듣더니 걔가 못 듣더라.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 이거 내가 옛날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왜 또 하십니까? 듣기 싫습니다. 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대화를 좀 하고 하는데 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진솔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어머니도 이제 가정이 이렇게 아빠랑 있다가 어릴 때 이제 깨어졌어요. 한번. 거기에 대한 상처도 있고, 또 지금 친언니도 결혼하니까 아이가 있는데 또 가정이 깨어졌어요. 근데 이거 지나가는 말이라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혼할 걸 대비하고 있대요. 이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뭐 말이냐. 워낙 요즘 뭐 가정이 너무 쉽게 깨어지니까 자기는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해도 그렇게 충격을 안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또 얘가 이제 키가 좀 커요. 그러니까 보선에서 약간 사진, 눈은 작고 이렇게 하여튼 키는 큰데 모델 같은 일도 조금 했고, 그러니까 사진 피팅 모델, 옷 같은 거 입고 찍는 거. 학교도 그때 보스턴에 학사가 있었는데 공부도 잘해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지금 워싱턴에 와 있는데 부동산 자격을 따서 집 이렇게 이것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약간 피라미드 같은 거를 하고 계신데 되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좀 올라가서 자기도 이제 그 일을 이것도 하면서 그러니까 모델 일도 할 수 있고 부동산 일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재미있고 돈 버는 게 좋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다단계와 피라미드와 네트워크가 뭐가 다른지 내가 좀 설명을 해봐라. 자기는 다단계가 아니라 피라미드가 아니라서 네트워크라서 문제가 없어서, 그래 이 뭐가 다른 건지를 이야기하면 잘 몰라. 내가 언뜻 알기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단계나 피라미드는 물건을 팔고 돌리기보다 사람만 계속 이렇게 돈을 들고 오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제품을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저기 네트워크라는 거니까 팔면서 하기 때문에 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전 잘 모르겠는데 저도 되게 돈 버는 재미가 붙었다. 막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요. 제가 니는 진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이 네트워크 하는 거 이야기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이거를 네가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말해주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전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따로 있는 것 같다. 자기는 한 번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은 적이 없었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너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다. 미안하지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바꾸시게 돼 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게 돼 있다. 그래서 미국에는 크리스찬들을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서 그냥 크리스찬하고 구별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특히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유 크리스찬 그러면 I'm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 자꾸 그렇게 born again이라는 중생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자기도 그런 적은 없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기도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지식 아니냐. 어린아이들도 안다. 그거는 5분만 설명하면 외운다. 충격적인 거는 그 그리스도 단어도 모른다는 게 전세계 현실이지만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 우리 아버지 좋아. 우리 아버지 좋아. 그걸 외운다 해서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게 아니고 아버지와의 그 영어로만 릴레이션십이 있어가지고 아빠하고 목욕탕도 가고 아빠 등도 밀어주고 아빠가 내 등도 밀어주고 아빠가 밥도 사주고 아빠랑 놀이동산도 가고 아빠 사랑도 받고 아빠하고 대화도
그래서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라고 말하는 거하고 아빠를 본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나는 오바마 대통령은 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다. 근데 그분은 나를 모른다. 모르는 거 아니냐. 많이 심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이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보스턴에서 되게 그 뉴잉글랜드 로스쿨 다니던 참에 시험 기간인데도 예일대학교 법대에 전도하러 갔는데 왔어요. 차로 거의 2시간을 떨어져 있거든요. 2시간 반, 3시간. 그러니까 예일대 법대에서 깜짝 니도 법대생이라는데 미쳤냐, 너 공부해야지. 이 아까운 시간 너 이까지 와서 뭐 하냐. 그러니까 나는 니한테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법대 공부도 실급하지만 그 MIT 예일대 법대생이 고개 잘라잘라 하는데 복음 안 받고 갔거든요. 걔도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그랬던 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험을 치는데 다른 애들이 교수님이 범위가 바뀌었다고 알려줬는데 얘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막상 시험을 딱 치고 나서 알겠는 거예요. 자기는 딴 범위 걸 적은 거예요. 근데 교수가 딱 받아보고 얘가 이럴 리가 없는데 앞에 그 변경 안 된 거를로 참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달해 주라는 애한테 물어보니까 일부러 안 한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안 해가지고 저거들끼리 그냥 점수 잘 받아요. 교수가 보고 얘 지난번 그 앞에 거를 가지고 채점으로 너는 A를 받았고 걔네들은 B를 받았고 그래 이제 그런 체험도 하고 그랬더는데 얘가 결국은 국제 변호사 자격도 따고 한국에 가서 뭐 금호 타이어 변호사 국제 약간 분쟁 생기는 거 해외로 수출하는 이런 것도 하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 카카오톡 변호사 국제 변호사를 해요. 근데 결혼을 할 때 불신자라고 했거든. 한 번인가 만났습니다. 근데 구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만나가 진중하게 복음 전했는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건데 너를 위해 산다면 너는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주인도 아니지. 그러니까 얘도 착한 애라서 진실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영접한 건 아닌 것 같아. 자기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영접은 못하겠다 했다. 그 이야기를 또 얘한테도 했죠. 너 걔 알지? 잘 알죠. 똑똑하고 걔도 지금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 돈 많은 남자 자기도 돈 많은 남자 만나고 싶대. 네가 고생을 안 해봤는데 어느 날 돈 많은 남자가 돈 많기 때문에 얼마나 타락의 극을 달릴 수 있는지도 경험하고 괜찮대. 그렇게 타락해도 괜찮고 이혼하게 돼도 괜찮대. 위자료만 받으면 되는데 아직 시집도 안 간 애가 얘가 왜 이렇게 돼 있나.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세상 물정에 완전히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닥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결혼한다는 것도. 벌써 뭐 결혼할 때 이혼할 걸 알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뭔지 너는 따라와야 될 게 네 인생의 목적이 돼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랬는데 따라와야 될 돈이 네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액이 목적이 될 때 오는 결과는 파멸과 저주와 고통밖에 없는데 네 인생은 그렇게 가게 되겠다. 미안한데 얘도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굉장히 잘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주입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기 못 박히도록 한 게 복음이 전달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산다라는 게 오직 복음으로
모든 이 땅의 현실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게 뭔지를 보아야 됐었었는데, 저게 믿음으로 넘어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했죠. 셋째, 시력을 잃었을 때 하나님 원망했지만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과 눈을 뜬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한다라는 언약이 딱 부딪힌가 감사로 바뀌더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땐 그걸 감사 제목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난 진짜 감사하더라.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사는 거 아니겠는가. 그 둘째 이야기입니다. 그 저희 셋째도 이번에 갔더니 영어 퀴즈도 100점도 받고 그래요. 앞도 안 보고 공부도 잘해요. 얘가 눈 떴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눈 떴으면 게임에 빠져서 못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애들보다 공부 더 잘해요. 그 둘째 얘기는, 나는 니도 알지, 대관이 어릴 때 막 좀 시달렸던, 지금 굉장히 거의 90% 그냥 아직 조금 있는데, 시달리고 있는데, 그건 지가 일평생 싸우러 가는 중 같던데,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강단에 섰을 때 셋째 이야기까지는 했는데 둘째는 못했다. 내가 복음 전하면 니도 알다시피 워싱턴에 3년 동안 천주교 믿던 그 집 방 안에서 안 나오던 애 영접하고 나와가 회복된, 왜 내 아들은 계속 복음 전하고 늘 막 했는데도 왜 안 될까? 굉장히 퀘스천 마크로 뭔가 이렇게 숨겨놓은, 사단도 꼭 이거 내 애는 늘 비아냥거리더라. 무슨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나. 이 둘째 봐라. 시달리고 있는데. 이상하죠. 해외나 전 세계 이제 큰 역사나 너무 중요한 분 만나고 가면 얘는 완전히 막 어릴 때 지가 손톱으로 막 얼굴을 달고 얼굴 피투성이 돼 있고, 막 동생도 때리고, 막 고함 주변을 딱 오자마자 막 황폐화되어 있는 모습. 그럼 나는 막 무조건 내 아내한테 뭐하냐, 집이 이렇게 융단 폭격받고 있는데 막 내 아내가 잘못이야지. 그럼 내 아내한테 난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해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콜롬비아에서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게 하시더라. 늘 내 귓가에 사단의 속삭임이 들리더라. 이건 안 끝났잖아, 니한테. 뭐가 끝났냐? 근데 그날 끝났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저게 말씀하셨냐? 장 목사야, 네가 이 문제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선포할 수 있겠냐? 이미 끝난 거다. 네가 몰라서 그런 거다. 네가 속아왔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안 끝난 거지. 그 속삭임. 왜? 나는 보이는 게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눈에 보이는 허상, 드러나는 현실 상황에 모든 게 됐다 안 됐다? 조금 눈에 보이게 잘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것처럼 속은 거죠. 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게 근본적으로 끝이 나버렸는데, 끝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걸 넘어섰던 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제 둘째 이야기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울면서 메시지를 합니다. 다 울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있는 거예요. 100% 끝났다고 아멘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끝이라는 거야. 사탄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얘도 눈물이 좀 글썽이면서 하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지금 그나마 얘들 괜찮았다라는 애들이 7년 만에 만났는데 이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구나. 그때 우리 윤병숙 전사님 딸 은선자매도 처음 딱 만났을 때 혼자 외국에 여러 나라 다니면서 모슬렘권에서 예배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그닥 별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2번 만나고 나서 지금 주일 예배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후대들이 육체의 소욕의 기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그걸 가지고 가는지.
아까도 우리 최순식 안수집사님께서 저를 라이드 해주면서 이제 저는 송재성 정비소 사장님 영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너무 착해가지고 진실하게 하니까 돈을 잘 못 버는 거예요. 2억 정도도 사기당했대, 친구나 말. 근데 또 막내라고 불리는 한 친구는 약삭 빠르고 받을 거 딱 받고 하니까 돈 잘 벌고, 이분은 이 사장님 걔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장사 속으로. 예를 들면 뭐 마우라가 자동차 마우라가 깨졌으면 이 막내라는 친구는 다 떼고 새 거로 가세요. 그러면 너무 쉽게 덜커덕 갈고 이윤을 딱 챙기는데, 이분은 워낙 착해서 그걸 떼워가지고 조금 들여서 타고 다니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인간적으로 진실하게 살면 더 못 살게 되고, 잔머리 잘 부리고 약삭 빠르게 살면 두둑하게 챙기는 원리가 세상 기준이에요. 육체의 소욕으로 가는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깨끗한 물에는 큰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고기가 오게 하기 위해서인데 물을 혼탁게 만들 이유도 없다. 우리는 이 정도쯤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탁하게 적정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정한 세상 기준으로 살아야 돼. 육체의 소욕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면 7배 능력으로 강력하게 육체의 소욕에 걸려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일들이 막혀버린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금욕적 생활은 아닙니다. 술, 담배 하나도 안 하고 막 텔레비전도 안 보고 막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기도만 말씀 이렇게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또 반대로 막 세상의 모든 걸 다 하고 다 하면서도 니골라 당처럼 하나도 죄책감 없이 뭐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그렇게 살아란 말도 안 해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을. 그런데 저도 제 선배들한테 그랬습니다. 세상을 많이 알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의외로 평신도에서 장로까지 하셨던 분들이 목사님이 되면 평신도의 삶을 많이 알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이해해 주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좀 많이 경험해보고 세상의 풍파를 겪고 목사가 되면 세상의 풍파를 겪는 사람들을 많이 이해해 주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두 종류 제자가 있어요.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있고 오네시모 같은 제자가 있어요. 오네시모는 도둑질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었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나서 또 그런 사람 살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게 해서 사무엘처럼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사용되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나시린을 오네시모 같이 만들 필요도 없고 이미 오네시모인 상태를 부담 줘서 나시린처럼 재촉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전에 워싱턴에 있던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생인데 워싱턴 한국입니다. 지금 목사인데 얘가 이제 대학생 때니까 자기 주변을 보니까 결혼 전 성관계를 하는 애들이 많고 혼전 순결은 별 의미 없다라는 기준도 많이 가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혼전 순결에 대해 또 결혼을 전제하면 성관계를 해도 됩니까? 그런 기준. 된다 그러면 안 했던 애들은 아멘 하고 막 열심히 할 거고 죄다 그럼 한 애들은 시달릴 건데 나는 그렇게 답주기보다는 이 땅의 씨가 거룩한 씨가 우리의 후대 결국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장가들어서 모세가 일어나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들을
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태어난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래서 원색적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세금을 완성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이 남자 저 남자 막 세상 말로 막 땡기는 대로 만나갖고 숙소 들어가서 자고 성관계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진짜 의미를 알고 결혼하면 된다. 그럼 거꾸로 기생 같은 완전 창녀 같은 여자는 못 쓰임받는다. 기생을 낳아봐라. 심지어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 씨를 받기 위해서 창녀 모습을 해서 언약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했다. 그거는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시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떳떳하게 이름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기준은 선명해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희미하지 않아요. 선명하다니까. 우상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꾸 그걸 질문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는 데서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거나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믿음 약한 사람이 우상 숭배했던 재물을 먹는 걸 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답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라 말이죠. 영광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영광 안 되는 걸 굳이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음란, 타락, 세상적 쾌락이 아무 문제 없다고 막하고 있거든. 성경은 그걸 보고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맛을 보고도 아예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괄적인 기준을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 있고 쓰시기에 합당한 용도도 있고 쓰임이 있는 것 같아요. 티스푼은 티스푼의 역할이 있고 국자는 국자의 역할이 있지 티스푼이 국자처럼 쓰이려고 하면 깔짝깔짝 떠가지고는 안 되고 국자가 티스푼 옆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저을 때 지가 국자가 설쳐되면 아무것도 안 돼. 교회는 지체로서 머리와 손과 발과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음란 타락과 고통에 젖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음란 타락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거기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나시린처럼 처음부터 구별되게 하나님 세웠는데 그 문화를 접해서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요. 그거는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화시킨 거라니까. 경험해야 답을 준다면 그러면 술을 먹어봐야 술 먹는 사람의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먹는다?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그럼 마약에 빠진 사람이 이야기해. 나는 마약을 하고 가봐야 됩니까? 살인자를 살리고 생각하면 나도 살인해보고 가야 답을 줍니까?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사실은 놀아나는 거라니까.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이 말씀이 나의 혼령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과 아까 말했던 저의 둘째나 뭔가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질 수 없도록 막혀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100% 소통할 수 없는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참된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이 충만해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막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거기에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도록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의 충만함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는 말이 이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 시험, 환난, 고통 속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당장 밥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다 걸었습니다.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도 이야기했고요. 어제 워싱턴에서 제가 7년 동안 사역할 때 저를 굉장히 많이 전에 있던 교단에 도왔던 권사님도 만났고 저를 굉장히 잘 알고 제가 전도운동할 때 굉장히 전도운동에 호응을 했었던 부목사 만났습니다. 이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여기 이 그룹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교회가 꽤 좀 많이 한 30명이 이탈했어요. 상처투성이가 돼 있더라. 그 새로운 담임 목사의 문제도 많은 것 같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확산시키고 그래도 워싱턴이 살아날까 말까 하는데 벌써 교회가 너무나 많이 찢겨져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한계에 걸려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으로만 전도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 흩어지게 만드는데 사도들은 안 흩어져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딱 육체의 소욕에 걸렸어요. 응답이 왔을 때도 그 응답을 육체의 소욕, 육신화시켜버리면 거기에 딱 걸리거든. 안주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만족하게 돼 있어요. 뭐 여기서 전도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창 당대 세계복음한다고 다른 나라를 뛸 때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전도해도 영접되고 말씀도 열리는데 뭘 그렇게 시끄럽게 전도하냐. 제가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접이 안 되고 전도문이 안 열린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창세전에 영세전에 200개 나라마다 그 나라를 책임지고 전도운동할 사람을 찾아 세울 거냐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내 지역에서 전도된다 이거지. 거기 만족을. 그럼 뭐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대다수는 거기 순응하고 살려고 했고 그들하고 순응해야 이윤도 떨어지고 먹고 사니까. 그러나 몇 사람들은 이건 근본적으로 아니다. 우리나라에 주권이 있지 않냐.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되지 않냐. 몇 사람들은 싸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싸웠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지금 다 어렵게 삽니다. 근데 친일파 후손들은 어마어마하게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독립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개교회를 부흥시켜 재미있대, 성장대상, 기쁘대. 이거 딱 알콩달콩 우리 교회가 되고 성장되고 교회도 짓고 이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하나님에서 오는 처음부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향해 66권은 달려가고 있는데 다 개교회와 내 지역, 내 교회, 내 성도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딜레이 된 겁니다.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시대에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겠다고 젊을 때 뛰어들어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21살, 2살, 3살 때 이 이국 땅 지금처럼 비행기가 잘 날아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배 타고 왔다니까요. 그 영국에서 여기까지 와줬어요. 그럼 먼 훗날 세계복음화되고 내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세계복음화지하고 만족하는 수준으로 있었다면 안 가죠. 선교의 잘못된 개념 두 가지가 뭐냐. 무조건 나가야만 된다. 그것도 좀 어폐해 있죠. 내 있는 현장은 안 돌아보고 무조건 나가야만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내 있는 현장을 돌아보는 거가 세계복음화다라고 거기 안주하는 것도 틀렸다니까. 두 개다. 이거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거든요. 항상 육체의 소욕은, 제가 말하는 육체의 소욕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세상적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게 육신화 시켜버려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신으로 알아왔으나
다시는 내가 육신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겠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그 이름의 능력을 썼지만, 그 이름으로 응답해달라고 매달렸지만, 이제는 우리는 끝을 받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성경의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성경이 원하는 전도를 하기를 원하고, 성경은 끝을 위해 뛰기 위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끼냐면,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서 감사해요. 농담 아닙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그 교단에서 안 나오고 좋은 포지션에 좋은 백그라운드에 좋은 배경을 갖고 있었으면 나는 계속 안하무인적이고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를 드러내면서 사역했던 목사로 뛰어다녔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해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했으면 나는 끝이 되는 거죠.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나올 때는 그래, 앞에 교단이 안 뛰었던 바깥 현장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겠다라는 약간 대결 구도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도 나왔다. 이 영광스러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얼마나 애타게 있는 그 감추인 보화밭을 보고 나니까, 개교회와 어떤 단체만 딱 위해서만 모든 걸 걸고 그러면서 결국은 확산돼도 좋은데 계속 분열과 갈등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구나. 계속 교회 안에 내분과 갈등으로 엉뚱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못하고 서론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면서도 우리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예수사랑교회는 성도도 많지 않는데, 성도도 작은데, 교회도 경제적 능력이 큰 분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자비량으로 가서 섬기고 우리가 빠져나와도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웃더라. 뭐 이익되는 게 어디 있어요? 계산을 놔봐도 뭐지? 항공료 갖고 가가지고 사역 실컷나 책자 만들어 주고 영상 다담아 주고 빠져나도 전도하라고 오면, 아빠가 왜 이런 사역을 하느냐, 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마라나타 미션을 전직하느냐, 진짜 하늘의 상급으로만 쌓아놓기고 해서 뭐 누구한테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리스도 앞에서 행해야 돼. 이 영광스러운 것을 육신화시켜서 가르쳐놓는 거거든요. 진짜 감사해요.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중직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도 고신척에서 컸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사역을 해봤고, 여러 교회, 워싱턴에서는 제가 거의 10개 교회를 매주 돌면서 예배드립니다. 다양한 중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끝까지, 시작도 그렇게 하고 진행도 그렇게 하고 끝까지 그렇게 가는 분 많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끝마치려고 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도록 그렇게 가는 교역자들, 중직자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인본주의 쓰는 중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본주의 쓸 수도 없어요. 다 떨어져 있어서. 할렐루야. 교역자들하고 중직자들하고 대결하고 싸웁니까? 싸울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이 의미를 한말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이게 영적인 성령의 소욕인 줄 알았는데 이게 딱 보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만들어놨어. 그런 거 없나요? 많거든요. 목사가 이거 엄청 많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한댔는데 알고 보니 이게 동기라.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고 뛰었는데 내가 높아진 의가 돼 있어. 대표적인 초대교회도 헌금 문제 때문에 추앙받는 거 보고 아나니아 사피라가 우리도 인정을 좀 받자 해가지고 남이 하니까 따라하다가 그냥 누구 만났다는 쌍묘의 비극이 된 부부가 다 죽어버린. 왜 그랬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육신화시켜버린 거예요. 이 귀중한 복음을 육신화시켜갖고 사용하면 안 돼요. 이 귀중한 전도를 육체의 소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이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생명의 빛이 임하고 복음의 빛이 임해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할렐루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물에는 율무가 조금 들어가면 그 물이 아니라 율무차가 되어버리고 커피 가루가 들어가면 커피가 되듯이 섞이는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어디 목사 중심으로 합니까? 그리스도 중심이지. 어떻게 교회 건물 중심과 어떤 교단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지. 세계복음화지. 결국 그렇게 안 가면 못한다는 거죠. 그냥 그도 제가 했어요. 왜 제가 나왔냐? 왜 이게 누구누구 메시지 어느 단체를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고 별의별 방법 만들지만 딱 듣는 순간 이게 성경대로 성경의 복음이구나. 누구의 메시지다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구나. 아, 기가 막힌 전도 방법을 쓰는 애가 아니라 성경대로 전도하고 그렇게 돼야 되고 진짜 성경의 끝을 향해서 이 사람들 뛰고 있구나.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짧게 살아도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아멘. 타협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더 좋은 길도 있고 편법을 쓰면 잘 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전해. 우리가 예전에는 모르고 인본주의 쓰고 모르고 엉뚱한 길로 모르고 육체의 소욕으로 달렸다면 이제는 알았는데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나오지도 않았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 나물에 그 밥이면 매치나 엎어치나 똑같다면 뭐 하려고 일합니까? 아니거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오. 그러면요 성령은 예민하고 좌우의 날선은 어떠한 것보다 예리해서 조금만 격가지가 튀어나오면 성령의 칼이 자르게 돼 있어요. 편안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그게 영적인 서로 교통함입니다. 그래야 다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순수한 복음 그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순수한 전도 그대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어떤 동기나 목적을 계산을 놓고 하는 전도가 많아졌다니까. 전도한 데서 따라갔더니 몇 명 전도했다고 나를 전도한 사람이 앞에 나가 금 10돈 받아가는 거 보고 저 인간이 저거 받으려고 나를 전도했구나. 그 순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다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었어요. 그게 크고 은밀한 일. 저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훨씬 인간적으로 상황, 현실, 조건적으로 좋지만 완전히 비어있는 황금어장, 감추인 보화밭들이 다 비어있는데 저기를 가지 않고
이 교단과 단체를 키우는 것 때문에 이 안에서만 뛴다는, 이 바운더리에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죄 짓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제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함은 감옥 안에서도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매여 있는데 나 바울은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를 행하고 지어서 성취하는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 있어도 부르짖기만 해라. 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네 상황 현실이 매여도 나는 일을 성취시킬 수 있다. 나는 여호와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그거 은밀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200개 나라를 밟을 수도 있고 못 밟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확산되고 다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성취까지 갈 겁니다. 그건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될 것이다. 뭘 위해 뛰어왔는지, 인간적인 어떤 목사님 인간적 관계 때문에 뛴 것인지, 단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뛴 것인지, 진짜 복음 앞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는 것인지, 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보자. 잘했다 칭찬받을 사람이 과연 누군 건지, 뭘 위해 삽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내용입니다. 왜 삽니까? 이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방법입니다. 그게 성령의 복음, 성령의 전도, 성령 끝이요.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우린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사는지 알았고 내 자녀한테 뭐만 해야 될지도 알고 제 자녀들도 다 합니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워싱턴 왜 왔지? 예수는 그리스도 당대생명. LA는 왜 왔지?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대생명을 해야 돼. 하와이는 왜 왔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당대생명. 휴스턴은 왜 왔지? 예수가 그리스도 당대생명. 19절에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실제적인 육체 음행이 있고 영적 음행도 있다. 더러운 것, 육신적으로 더러운 것도 있고 영적으로 더러운 것도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더럽다는 게 뭡니까? 아까 말한 겁니다. 이 귀한 복음과 전도와 사교봉화에 대한 언약을 육신화시키거나 이거를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더러운 거예요. 이걸 계산을 놓고 이걸 가지고 이익을 보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복음 전해놓고 막 돈 빌리고 막 사기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동기 갖고 하는 거거든.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인간적으로 원수 맺는 것도 있잖아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뭘 못 받는다고 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여기다가 술 취함도 되어 있어요. 이거는 술을 음식 먹으면서 뭐 스테이크 먹으면서 와인 한 잔 먹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을 놓치고 완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술 취한 성경입니다. 영적 술 취함으로 아예 빠져버리고 방탕함과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음에 제가 이 열매에 대한 예전에 한번 메시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랑도 인간적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자가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전달되는 게 진정한 사랑이요. 희락도 단순한 희락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누리는 희락을 말하는 겁니다. 화평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참지 인간적으로 참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안에서의 자비, 안에서의 양선, 안에서의 충성이고 온유와 절제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적인 인격적인 것 갖고 대들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오잖아요. 답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이다. 이 땅이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들을 다 못 박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결국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끌어안는 것과 복음의 색깔과 선명성이 변질되는 타협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27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이 헛된 영광이 육체적인 영광,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영광, 반드시 서로 노엽게 하게 돼 있고 서로 투기하게 돼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데 이게 진짜 복음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면요, 옆에 사람 전도, 예전에 우리 권사님도 막 전도하는 거 보고 막 투기가 되고 막 기분 나쁘고, 나도 아는데 내가 먼저 믿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사람 살아나는 거 보면요, 누가 살려도 기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는데 안 기쁘니까 진짜 그것 때문에 더 하나가 되어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내 것 네 것 없이 하나 되어버리고 모두가 아예 그냥 한 가족처럼 사시는 복음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육체의 소욕이 목적이 되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이 목적이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따라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될 때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요. 아멘. 그걸 구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복음이. 그리하면,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집중하세요. 그런즉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먼저라는 단어.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육신적인 피로를 따라오는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와도 괜찮아요. 안 따라와도 성령의 소욕만 따라 행해야 된다니까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가 그래서 전하면 막 역사하고 붕대고 막 교회가 성경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것도 육체의 소욕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붕이 안 돼도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만 전해야 된다. 아멘. 붕이 안 되면 교회 성장 잘 되는 거 배워갖고 그 방법을 쓰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라니까. 끝까지 우리는 시작과 진행과 끝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나 어떤 역사나 어떤 뭔가가 기대치나 계산을 놓지도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제자서 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한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복음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이, 말씀운동하는 것이 성경의 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증언되면. 결론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있습니다. 내일 제가 토요일날 말씀 좀 드릴 건데, 대부분 문제하는 걸 자꾸 문제라 그래요.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 영적인 문제, 참된 문제가 뭔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해답도 아닌 걸 해답으로 자꾸 줍니다. 근본적인 답을 줘야 돼요. 아멘. 영적인 답, 참된 해답을 줘야 된다니까. 방법 아닌 걸 자꾸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인 방법, 영적인 방법, 참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아닌 걸 자꾸 응답받았다 그러거든요. 기성교에서 응답받은 간증 누구 세웁니까? 열심히 새벽기도 했더니 땅값 올라가지고 자식도 서울대 의대들 그런 사람 세우거든.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그렇게만 되냐? 아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맨날 두들겨 맞고 잠자지도 못하고, 초대교회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개죽음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돌아오고 교회가 서게 되고, 이번에 김미애 집사님도 그 사고 이후에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을 하긴 했는데 인대이계대가 다리가 왼쪽 오른쪽이 길이가 좀 차이가 나가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몸이 굉장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단순하게 집사님 사고가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 클수록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이 큰 것처럼 워싱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후대들 파괴되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 깃발들 때 그 많은 고통들이 눈에 보이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걸 넘어서면 하나님이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겠다. 아멘. 내일 요 부분들은 조금 다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육체의 소욕의 결과와 성령의 소욕의 결과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와야 될 결과가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따라와야 될 경제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세속화되고 육신화된 게 이 땅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리는 사람이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서 또 잘 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이유도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성령의 소욕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내용과 방향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쌓았다. 영적인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고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두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해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소욕의 결과와 성령의 소욕의 결과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육신화시키고 있고 성령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으로 바꾸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순수한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성경대로 전도하게 하시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들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며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 육체의 소욕의 결과와 성령의 소욕의 결과를 알고 따라와야 될 결과가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을 증언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